합니다. 아멘. 오늘 제 머리가 좀 깔끔해 보이죠? 드디어 제가 머리를 잘랐습니다. 제 토요일 날 미용실, 이용실을 몇 군데 다니는 줄 압니까? 머리 자르기 위해서 12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제 생전에 그런 경험 처음이에요. 12군데를 돌아다녔는데 머리를 다 안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잘못 가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월요일 날 다시 이렇게 가서 잘랐어요. 살다 보니까 참 희한한 별일이 다 많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러분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 전 세계를 보면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죠? 잘 사는 나라들도 있고 못 사는 나라들도 있고 강한 나라들도 있고 약한 나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하고 부한 나라들이 그 국민들이 그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 행복하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잘 살고 강한 나라의 백성들이 그들의 사회 가운데서 그들의 나라 가운데서 행복을 만끽하고 살아가느냐? 그건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가난하지만 약하지만 행복 지수가 훨씬 큰 그런 나라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하는 바는 뭐냐 하면 이 세계에 존재하는 그 어떤 수많은 나라 가운데서도 완전한 나라, 완벽한 나라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때 정말 유행한 말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죠? 아메리칸 드림.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좀 가난한 나라의 백성들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이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도 한때 굉장히 못 살았을 때에는 잘 사는 나라, 강한 나라인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좀 성공하고 싶은 열망들을 굉장히 크게 가졌던 거 볼 수 있죠. 지금은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미국으로 건너가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난한 나라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렇게 미국을 꿈꾸고 있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만큼 미국이 기회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뭔가 좀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이다 보니까 그곳에 가면 내 인생이 좀 펴질까, 내 인생이 성공할까, 거기에 대한 이제 소망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회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냐하면 그 나라 자체도 잘 살고 부유한 나라이기는 해도 완전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쪽에는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나라 자체가 여러분 어쨌든 부족한 인생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부족한 타락한 인간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자체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꾼다고 해서 내 인생이 그 나라에서 성공한다 그런 보장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세상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완전함 그 자체인 한 나라를 소개합니다. 모든 인간이 소망하는 나라이고 또 소망해야만 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인데요.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또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될 텐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조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데오빌로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 이제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죠. 이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에도 등장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헬라인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보면 데오빌로 가카요 이렇게 이제 그가
각하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이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각하라고 붙인 걸 보면 이 사람이 적어도 고위직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존귀한 귀족 출신이라는 것 정도는 추측해 볼 수 있겠는데, 정확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헬라인이고 이방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데오빌로에게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1절 말씀해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내가 먼저 쓴 글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책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자와 수신자가 같아요. 누가복음의 저자도 누가고,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복음도 데오빌로고 사도행전도 데오빌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끝부분 24장과 오늘 사도행전 1장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이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쓴 글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물론 예수께서 행하심의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것이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그 대상을 이방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수신자가 데오빌로니까 이방인이니까, 데오빌로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는 이방인의 구원을 담고 있는 그런 메시지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 따라서 여러분 그 누가복음의 내용에 보면 성전 중심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돼요. 왜냐하면 구원의 질서라는 것이 항상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로 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성전에서 분향하는 사가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 세례 요한의 출생,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죽음,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이야기가 쭉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데오빌로에게 쓴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 그래서 그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 이방인을 대표하는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성천에 이르기까지, 그의 죽음과 성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내용을 자세히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또한 그가 나타내셨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데 3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시고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스토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을 하셨느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전거했다 되어 있어요. 40일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숫자라는 것이죠. 40일이 가지는 여러분 의미가 뭡니까? 이 40이라는 숫자는 옛 시대의 마감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40이라는 숫자예요. 구약시대에 여러분 보면 40이라는 이 숫자가 많이 사용됩니다. 언제 처음 이 40이라는 숫자가 나올까요? 노아 홍수, 그죠? 노아 홍수에 보면 밤낮 주야로 40일 동안 비가 이렇게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패와 포악으로 가득한 옛 세계를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작업을 하시죠.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로 씻은 그 새로운 세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었던 노아와 그 식구에게 하나님이 새로 물로 씻은 그 세계를, 깨끗한 세계를 노아에게 선물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40이라는 이 숫자의 의미는 옛시대의 마감,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40이 여러분 어디에 등장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을 들 수 있겠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가운데 옛 세대가 다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고집을 피웠던, 목이 뻣뻣하였던 그 백성들, 광야를 빙빙 돌면서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고 그 세대가 다 쓰러지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워서 가나안 땅을 선물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밤낮 주야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기신 그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의 그 40일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완전한 문서를 들고 이스라엘의 온전한 민족으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든가, 엘리야가 또 호렙산에 갈 때, 엘리야의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엘리야의 시대는 전부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에게 넘어갔던 시대이거든요. 바알에게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래서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했던 시대가 엘리야 시대이거든요. 그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을 걸어갑니다. 호렙산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고소하는 거죠. 하나님, 이들이 다 바알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루만지시면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유명한 40일은 여러분 어디에 등장하겠어요?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옛 세계를 물리치시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그런 모습, 그것이 40일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이나 가르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이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어떤 것이냐? 이 세상의 존재 방식과 양상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나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의 나라는 수많은 나라가 세워지고 수많은 나라가 무너지고 계속해서 일어서고 무너지고 일어서고 무너지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나라이든지 간에 이 세상 나라는 한번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쇠락하고 그리고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진 나라는 그야말로 땅에 세워진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땅에 세워진 나라라는 건 여러분, 그 나라가 가지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한계가 여러분 뭐겠어요? 이 모든 나라들은
다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건 또 달리 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힌 나라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나라의 백성들, 그 어떤 나라의 민족들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곧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 그 어떤 백성도, 어떤 나라의 백성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것이 이제 이 나라의,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세상 나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거나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절대 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늘나라로 완성되는,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에서 완성되는 그러한 나라, 그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한 나라예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정복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죽음이 왕노릇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백성들은 전부 뭡니까?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백성.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구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누가 다스립니까? 이 세상 나라는 연약하고 나약한 지도자가 다스려요. 뭐 어떤 황제든지, 어떤 뭐 왕이든지, 어떤 뭐 총리, 뭐 총독, 대통령이든지 간에 이 세상 나라는 전부 다 연약하고 나약한 군주들이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나약한 군주들이 다스린다라는 건 지혜에 있어서 부족하다. 그리고 능력에 있어서 모자라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은 죽음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한 지혜의 총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능력자로서는 당할 자가 없는 강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이 역사가 누구를 증거합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 시편에 있는 모든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그만큼 완벽하고 완전한 나라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여러분 달리 말하면 어떤 나라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나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여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구원한 그 백성들을 결단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다시 내어주는 일이었고, 그 백성을 자기 나라 안에서, 자기 안에서 참된 삶의 만족, 참된 삶의 그 생명의 복들, 그것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그 백성이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의 실체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 안으로 부르셨잖아요. 골로새서에 보면 흑암의 나라에서부터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여러분 여권이 굉장히 세계에서 파워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통용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여권이에요. 우리나라가 한 세계 2위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여권을 어느 나라든지 가서 이렇게 내밀면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보호만 받는다는 거거든요. 인정해 준다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위상과 파워가 그렇게 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여권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여권 내밀고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보호받고 그곳에서의 어떠한 생활들에 대한 부분을 보장받아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을 여러분 로마 당대의 1세기 당대의 로마 시민권으로 한원에서 설명하면 더 파워가 세죠. 로마 시민권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로마 시민권은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그야말로 지금의 미국과는 비교가 안 돼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건 절대적인 상류층, 절대적인 지위를 누리고 기득권을 가지는 백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무너지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로마가 여러분 그렇게 대단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지금 로마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죠.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을 그 백성에게 가르쳤을까요?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을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절대적으로 소망해야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가야 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그들이 소유해야 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지 못하면, 이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전부 지옥 백성 되는 거죠. 운명이 완전히 갈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어때요? 우리의 모든 관심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 데 있어야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배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은 땅의 일만을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아니할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살지만 지금 여러분 전쟁 나는 모습을 보십시오. 전쟁이 나면 이 세상에 아무리 자기들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재물들을 모아봐야 그거 하루아침에 아무 값어치가 없는 것이 돼버려요. 지금 러시아도 보면 전쟁 나고 루블화가 화폐 가치 확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화폐 가치 떨어졌다는 건 그 화폐가 가치를 못하는 그냥 종이 쪼가리라는 거거든요. 안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보장하고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나라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 어디에 쏟아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향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끝내 돌아가야 될 나라,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거 강조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전쟁이 났어요. 우크라이나의 발음이 잘 안, 우크라이나 백성들 그 소식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나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그 나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왜 그럴까요? 그게 애국심 아니겠어요, 사실. 예. 저는 어쨌든 종교적으로 여러분 한번 말씀드렸지만 참 이 상황이 안타까운 거죠. 어째서 이런 상황이 꼭 펼쳐져야만 됐을까?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는 정교회입니다. 대부분이 정교회입니다. 정교회는 기독교랑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의식들이 이전의 초대교회의 그 의식들이 그대로 그 형태를 보존하고 있는 종교가 정교회예요. 서방교회보다 초대교회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왔던 의식들이 살아있는 그런 종교가 정교회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그 백성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요. 우크라이나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것은 몰랐는데 우크라이나가 80%가 개신교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또 정교회고 그래요. 거의 비슷한 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참 이게 권력이라는 게 타락한 권력이라는 게 어쩔 수 없구나. 우리는 얼마든지 한 형제고 자매인데 이런 상황이 지금 이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서로를 죽이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군사력으로 따지면 러시아가 월등하죠. 러시아는 세계 2위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우크라이나는 한참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우크라이나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단지 이 세상에 세워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금 전쟁의 포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디에 충성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충성해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 충성해야 합니까? 우리의 목숨을 누구를 위해 바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 연약한 것이 그런 개념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본은 나라를 생각하는 개념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하고 개인의 삶이 좀 가난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쪽 개념이거든요. 우리는 개개인이 잘 살지만 나라가 잘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뭘까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부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야만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영광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은 그냥 내가 예수님 잘 믿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 강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내가 예수님 그냥 나만 잘 믿어서 예수님께 복 받으면 된다, 이런 개념이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개념으로 가르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헌신하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충신으로 어떻게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받느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예요? 그래서 주시는 게 하나님의 상이에요. 그게 상급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교회로 모이는 것도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에 충성할까? 이 개념이 여러분 굉장히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에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어떻게 내 삶을 드릴까? 내 시간을 드릴까? 내 청춘을 드릴까? 내 젊음을 드릴까? 내 건강을 드릴까? 내 물질을 드릴까?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인생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결국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은,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은 곧 우리의 생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 자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 나라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이 흔들리고 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해도 여러분 절대 떨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영원한 천국을 가지게 되고 상속받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삶,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더욱더 충성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생을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서 확장되어질 것이고,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이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 모든 진주 은혜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 시민권을 하늘나라에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이 썩어질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다름질하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들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바라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기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허락하셨는데, 이 시민권 붙들고 주님 앞에만 충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잘했다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욱더 충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돌아보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